우리 시편 37편 7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 놀라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얼음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자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비싼 시계를, 꿈에 그리던 시계를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계를 차고 일을 하다가 또 이제 막 매만지다가 좋아가지고 그만 톱밥이 쌓여 있는 곳에서 그 값비싼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시계가 없어요. 심지어 동료들이 다 나서서 2시간 이상을 시계를 찾았으나 끝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도 이제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이 돼서 동료들과 이제 식사를 하러 갑니다.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어린 소년이 이 시계를 막 매만지고 찾아서 이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야, 이 시계를 어떻게 찾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다들 아저씨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디선가 찌깍찌깍 소리가 들려서 그곳을 계속 후벼 파보니까 왜 시계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바쁘잖아요. 정말 분주하게 살고 있잖아요. 공부하기도 바쁘고 일하는 것도 바쁘고 지금 어느 때보다 또 연말이기 때문에 11월이기 때문에 바쁠 거예요. 참 마음이 분주하고 요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답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할 때, 환경이 조용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인가 분주한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때때로 침묵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점잖고 평온한 것처럼 인자한 것처럼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지금 내면에 많은 분주함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의 꿈이 뭡니까? 자기는 개처럼 살고 싶대요. 개처럼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반려견처럼 살고 싶다고요. 반려견처럼. 우리 초코와 밀크도 있는데 아니 실제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터뷰 가운데 아니 왜 반려견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인터뷰를 우리 반려견들을 보세요. 잠자고 있을 때는 잠을 잘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집에 들어와서 주인이 오면 처음 만난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막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걸 주면 처음 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또 잠도 그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자는 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머릿속에는 다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나아가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맡길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저하게 되죠. 프랑스 선한 열매교를 개척할 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오해와 방해가 있었어요. 참 억울했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억울한 마음을 달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려라. 오늘 본문에는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3번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꼭 3번씩 응답을 줘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혹은 선한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하고 내가 무슨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공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격들은요, 영적인 공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누가 싫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은 선하지가 않아요. 너무 선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막 끌어내리면서 우리를 똑같이 지하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지인이나 가족들,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런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 같아? 그게 정말 바른 일일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적어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최소한 경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없고 혼자 외롭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시편 37편을 통해서 다시 시대를 이기는 자의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시대를 이기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붙잡고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편 37편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시편 37편 7절 말씀을 주시고 잠잠하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함께도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악인이 존재합니다. 천사가 있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사탄은 존재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다른 선한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천국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잖아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협해 보이고 오해가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그게 그 과정이 뭐예요? 성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러면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 어떤 길을 걸으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악인의 형통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아라. 근데 불평하지 말아요. 정말 이 악인들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다 보이잖아, 알잖아요. 또 나이가 먹고 직장생활하면 알잖아요. 응? 정말 저 악한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그 형통은 형통이 아니다. 그들이 악한 깨는 결국 유한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불평하지 말라라고 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불평하지 말아라. 이게 불평하다 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요, 노여워하다, 진노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에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그 순간에 분노하고 막 화를 냈을 때, 노여워했을 때, 그 순간 우리도 죄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분노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잘 참다가 한번 우리가 질러버릴 때가 있잖아요. 분노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때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일이 그르치게 되잖아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봐요. 10년 넘게 이 그로를에서 또 빠르게 제가 청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이유로 정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막 야단조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수한 마음이 야단이면 때때로 부모의 마음으로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분노할 때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분노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이상 정말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의로운 분인가 그 분별하면서 이 길을 가면 안 돼, 아까 싸우는 것처럼 막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를 그때도, 그런 분인할 때도 참자하라. 우리 가정들이나 우리 청년들 분노할 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해가지고 우리가 분노해 자녀들한테 이 참다가 뭐 손찌검을 하거나 야단을 하거나 매듭초리를 들거나, 그때 우리가 막 나오는 이 말들이요, 배 밑에서부터 우리가 깊게 숨겨두었던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상대방의 깊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심지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분노할 때도, 분노할 때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주님이 다해석등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잠잠하고 기다려라.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왜 잠잠하고 기다려야 되죠? 왜 대체?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일을 해결해주고 딱딱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왜 우리만 잠잠해야 돼? 손해보는 거 같고, 왜 우리만 참아야 되냐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편 37편 7절 말씀은 우리말 본문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좀 더 쉽게 풀면요, 어떤 의미로 원어에는 나와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위해 잠잠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다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거 전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 잠잠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불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한번 불어 성경에 있는 거 찾아보면요, 번역이 좀 다르겠지만 갸드 르실렁스, 갸드야라 르실렁스, 내 마음에. 그리고 그 안에 레스페어가 들어요. 에스페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감정이 복받치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제발 잠잠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 안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참고 견디고 잠잠할 때, 침묵할 때, 때때로 그 침묵은 아주 무능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세상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나의 지금 이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잠잠하라.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다려봐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데, 결국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한 것으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기다리고 참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나아가게끔 나중에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반드시 그 과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세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라고 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한 것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되돌려줘요. 그걸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하죠?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왜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답답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길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향기처럼 이란 책을 쓴 이한규님이 그 책에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뭘 좋아하냐면 어묵을 줘요. 어묵을. 우리는 오뎅. 저는 지금 부산 어묵만 먹고 싶은데요. 이 추위에 이 어묵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는 다 놀다가도 어묵 그러면 모든 걸 제쳐놓고 그 어묵 먹고 싶고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 서프라이즈로 이 아이에게 이제 어묵을 줘가지고 이제 맛있게 이제 요리를 해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묵을. 근데 이제 아이를 이제 학교에 가서 픽업하려고 딱 데려오는데, 학교 옆에 우리나라부터 학교 옆에 뭐가 있어요? 문방구라든지 가게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나면 꼭 거기서 요즘으로 치면 우리 어렸을 때는 거기 뽑기도 있었고 달고나도 있었고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맛있는 아주 과자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오늘은 또 이번에는 특별히 아빠가 같이 와서 오니까 이 애가 막 떼를 쓰면서 사탕 사주라고 과자 사주라고 막 떼를 써요. 근데 그걸 사주면 돼, 안 돼요?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어묵이. 오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서프라이즈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사탕을 사달라, 과자 사달라 그러면 사줄까 안 사줄까요? 안 사주죠. 막 야단을 치면서 안 돼! 그러면서 막 거절하니까 이 아이가 풀이 죽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떼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데려가서 문을 열고 짜잔 하고 싶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저희 이제 요리해가지고 뭔가 짜자르고 싶잖아요. 그때 우리 효주자매는 아이들이 우와 맛있다 하고 좀 리액션 해줘야 되는데 이걸 뭐 음식 평론가처럼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 보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뭔가를 막 하나님 요구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노할 때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심지어 나를 내가 느끼기에 좀 편한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할 때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분노하여서 죄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잠잠하고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잠잠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잠잠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직접 찾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예레미야를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핸드폰이든 뭐든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제 성경으로는 1096쪽인데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핸드폰이든 뭐든 같이 읽어보려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 이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는, 일반 세상에서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 복을 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이때 잠잠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고 설명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니다. 말씀하실 것이다. 하니 아멘이야? 이해했어? 아멘. 모르면 나중에 홍석이 형한테 꼭 물어봐야 돼. 홍석이 삼촌이라고 그래? 형이라고 그러냐?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 알았지? 물어봐야 돼. 그리고 목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잠잠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0편 10절을 읽습니다. 정말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건요 뭘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요 아래 잠잠히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현실을 포기하고 건너뛰게 하지 않아요. 그 시간만큼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현실을 살아내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현실이 주어진 게 있으면요 그 안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남았나?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 보면 우리 서원이 보면 쟤를 앞으로 대학까지 가는 웬일이야. 우리 송 집사님 우리 지우를 보면 내가 60이에 지우가 몇 살이야. 이 생각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째 못 갖는 거라니까. 지금 둘째를 빨리 낳아도 둘째가 20살인 내가 60이 안 그래요. 그냥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참고 견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잠잠하라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어요. 파리에 다시 온 지 지금 14년째. 내년이면 15년째. 야, 이렇게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다니까요. 무심한 아빠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을 살아내게 합니다. 현실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현실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포기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막 하기를 바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그 자리만이라도 지켜봐라. 포기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 힘들고 어렵지? 너 잠잠하고 침묵해야 되지? 근데 그때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그분께 도와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적인 사역, 성도로서 해야 될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내 뜻과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다릴 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견디는 순간에, 그냥 오늘을 사는 순간에,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내가 살아가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뭔지 내가 실천해봐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예를 들었고 읽어보신 분도 계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천사에게 시골의 한 여인이 이제 여자 쌍둥이 아이를 낳는데, 그 여인의 영혼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시켰어요. 근데 천사가 빈손 들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거든. 천사가 자기 판단한 거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 천사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세상에 그 가련한 여인이 쌍둥이 아이를 낳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며칠 전에 나무를 하다가 나무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 가져다 줘버리면 이 불쌍한 쌍둥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 천사를 날개를 싹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답을 찾을 때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지금 제가 약간 바꿔서 얘기지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아주 가난한 겨울에 춥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 구두 수송복, 구두 가게, 구두를 수선하는 그 수송복이 이 천사를 데리고 가서 따뜻하게 옷을 주고 먹을 걸 줘서 지내다가 구두 수송봉하는 일을 도와줘요. 그렇게 6년이 흘려요. 그러다 보니 천사가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장사도 잘 됐어요. 많은 사람이 붐비고 알려지게 됐어요. 그렇게 6년이 딱 지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정말 예쁜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와서 아이들의 신을 맞추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천사는 딱 알아본 거예요.
그 여자아이 2명이 자기가 그때 이 쌍둥이 아이의 엄마를 영혼을 가져간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그 어떤 여인과 같이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들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구두를 고치면서 이 아이들의 친부모입니까? 엄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친부모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 친부는 며칠 전에 태어나기 며칠 전에 죽었고 이 아이가 너무 가엾은데 마침 동네에서 젖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며칠 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천사가 그때 깨달았어요. 천사의 생각으로는 이 불쌍한 아이를 엄마를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을 잃었어요. 불쌍한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엄마가 지금 애를 낳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서.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영혼을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당장이 어려움과 슬픔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천사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날개가 다시 돋아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톨스토이 작품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잠잠하라 참고 기다려라 하는 이 말이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을 줬고 어려움을 줬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주시고 왜 악인의 형통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지켜주심을 믿으시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내가 요한을 넣고 잠잠히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상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주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내가 잠잠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